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3주째가 되어가는데요. 목청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까 현장감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가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분명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심령이, 그 예배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예배자의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가 말씀 듣세 듣기로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으리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평화, 사랑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전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맡겨드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이 동산까지 주와 함께
예배드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거리는 지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향하여 열려지길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진리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88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중단으로 오늘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3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또한 삭막함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사회 모든 분야가 멈춰버렸고 우리가 지난날 세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 현실 앞에 진정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욱 깨닫게 하시고 절대자 앞에 다시금 겸손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태계를 진정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태계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지구는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온과 온갖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환경을 파괴함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을 때 인간이 고스란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의 손으로 완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또한 모든 각처에 있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고된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하셔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9절 나눠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생수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 이 진리의 생명의 떡을 먹고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전달할 수 있게 성령님 감화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로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느헤미야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50년 만에 해방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힘들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천신만고 끝에 성을 재건을 합니다. 8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다 마친 후에요. 보이는 도시는 이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심령의 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재건이고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5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랐어요. 오늘 어떤 우리 성도분 한 분이 목사님 예배 못 드린 지 겨우 2주인데 마음은 2달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늘 지켰던 절기도 지키지 못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해 50년이 500년 같았을 겁니다. 우리 5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찬양 한번 올려드리지 못하고 말씀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심령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보이는 성벽의 회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사람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그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뿐 아니라 이들의 심령의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렇게 회중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들의 회복을, 이들의 부흥을 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속사람의 회복을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을까? 크게 2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들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냐? 화학에서 보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별거 아닌데 두 물질이 만나면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트륨하고 물 이렇게 만나면 폭발하고 이러듯이 성냥도 계비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인하고 2개가 마찰이 일으킬 때 이제 불이 붙듯이 오늘 여기 말씀의 회복과 부흥도 2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2가지 요소가. 첫 번째 요소가 뭐였느냐? 갈급한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에 가란 심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8장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들 7월 1일이 되자
성전 수문,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죠. 물문, 그리로 그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나른 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중에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영적 목마를 가지고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TV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모여 계시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앞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였습니다. 무엇을 원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하면서 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되었고, 그동안에 이 성벽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적군의 위협 속에서 정말 어렵게 막 지었거든요. 이제 완공됐으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 파티 벌이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공식하고 좀 평안하게 좀 놀자, 집에 가서 좀 쉬자, 허리 좀 피자, 그동안에 돌 나르고 성벽 쌓느라고 우리 죽을 고생했는데 잠이나 좀 푹 자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갈급했습니다. 성벽은 다 지어졌지만 속 사람의 예루살렘 성은 재건이 안 됐어요. 주림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한 주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고 이제 좀 쉬자, 푹 늦게까지 자자 할 만하잖아요. 일요일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의 회복이 없으면은 아무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어도 전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에 이 가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좀 뭔가 체험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배부르게 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아시죠? 컵라면 한 그릇도 너무 맛있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호텔 뷔페도 맛없어요. 먹기가 싫어요. 배부르면 먹기 싫어요. 따라서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으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모인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우려면요, 일단은 은혜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른 모인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배부르잖아요. 세상 다른 것들에 배가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잖아요. 목마름도 없고 영적인 가람도 없고 기갈도 없으면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부흥을, 영적인 회복을 맛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가람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지가 50년입니다. 그리고 모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 말씀 회복과 부흥이 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해요. 두 개가 만나야 돼요. 한 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헌신된 설교자였습니다. 헌신된 설교자.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누구에게 요청하죠? 1절 다시 봅니다. 8장 1절.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가 읽어주죠. 2절.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려 6시간입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꼼짝없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설해주고 선포하고 해설해주고 선포하고 해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6시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고 그들이 무엇을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기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울고 회개하고 엄청난 부흥이, 말씀의 회복이, 심령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 앞서 말씀드린 헌신된 설교자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성벽의 재건이기 훨씬 전에 포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귀환하면서 스스로를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면 난 이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에스라가 결심하고 헌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그래서 이 둘이 만났습니다. 말씀에 줄인 청중들과 말씀에 헌신된 설교자 한 사람, 이 둘이 만나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거기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왜 영적인 각성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왜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왜 냉랭할까요?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각성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냉랭할까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구나. 주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많이 모여들었대요. 근데 그때 미국 교회들이 실수한 것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헌신된 설교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유명 연예인, 기업인, 스포츠 스타 데려다가 성공 스토리 강연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내면에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헌신된 설교자가 없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패망 후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때는 많은 일본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 일본 민족의 특성이 강자의 것을 무조건 배우려고 드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래요. 강자에겐 철저히 굴복하고 강자를 따르고 강자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을 데리고 일본 목사님들의 반성의 기록이에요. 일본 목사님들이 뭐 했느냐? 영어 가르치고,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 가르쳐줍니다. 모이세요. 영어 가르치고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사교 댄스 가르치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 가면 당장이야 전쟁 후니까 영어 가르치는 데가 없어갖고 교회로 오겠지만 나중에 가면 영어 학원이 잘 가르칠까요? 교회가 잘 가르칠까요? 당연히 영어 학원이 잘 가르치죠. 다 영어 학원 가고 나중에. 그리고 사교 댄스도 교회에서 출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결국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일본 교회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곳에 가란 심령들이 모여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말씀의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린 헌신된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말씀 사역자를 위한 중보 333 기도는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에스라가 없으면 아무리 갈급한 심정으로 모인 백성이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갈급해서 헐떡이며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헌신된 에스라가 없으면. 정리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회복이 없습니다. 심령의 회복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임하고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서냐.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단순한 간단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그분의 능력에 행하심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간단해요.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면 돼요. 믿으면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와 거기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시되 에스라처럼 말씀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주 매 예배마다 갈급한 심령과 헌신된 설교자가 만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맛봤느냐. 첫째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듯이.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회복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부흥의 완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린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듣습니다. 얼마나 목말랐는지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다른 거 들어도 너무나도 꿀같이 달았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들이 애통합니다.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같이 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회개와 애통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로 인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아플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정말 내 속사람의 처지가 생생히 느껴지면서 아프고 슬프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만 울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바라보고 통회하고 회복하는 건, 회개하는 건 좋다.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 시선이 너희 자신에게 너희 조상의 죄에 머물러 있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거기서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너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바라보길 원한다. 그래갖고 그만 울라 그러세요. 그만 울라. 하나님은 이 날이 슬픔의 날로 기억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울라 그러세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회복의 완성, 부흥의 완성, 띄워놓으세요. 마지막 뒤에. 너희 부흥의 완성, 회복의 완성, 너희 속사람의 재건의 마침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거기에 회복이 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됐습니다. 너희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원동력은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영적으로 피곤할 때,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참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요.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해요. 거기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 덕보고 받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낙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요즘 애완동물이라 그러면 안 되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개나 주로 고양이 많이 키우죠. 키우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가 돈 벌어 와요? 고양이가 집안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이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요. 제가 애들이 하도 키우자 해갖고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 안 돼. 한 달에 최소 30-40분, 아무리 못해도 30-40분 들더라고요. 또 집안 치워요? 어지르죠? 털 빠지고. 또 배변 훈련 안 된 애들은 여기저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애들에게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주고 또 줍니까? 하나 그 애들 통해서 생산적인 게 나오는 게 없어도 먹을 것 갖다 주죠. 똥 오줌 치우죠. 예방접종 때 되면 맞춰야죠. 산책시켜줘야죠. 씻겨야죠. 장난감 사다 주죠. 간식 사다 주죠. 미용은 또 왜 이렇게 비싸? 사람 머리 자르면 더 훨씬 비싸. 미용해줘야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보험 안 돼가지고요. 어디 아파도 병원 데려가면요. 그냥 몇십만 원에다 몇백은 기본으로 깨지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고 키우세요? 뭐를 바라세요? 개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뭘 원하세요, 걔네들한테?
뭐를 받기를 바라세요? 딱 하나더라고요. 나를 기뻐해 주길 바래요. 보니까 걔가 주인을 막 기뻐하고 반기고 막 살고 그냥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 재미에 키우더라고요. 그 재미에 내가 주는 것을 잘 누리고 뭘 사다 주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주인이 안 오면 그냥 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주인 언제 오나, 저 멀리서 주인 차 소리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벌써 문 앞에 가서 난리 치는 거예요. 부인이 온다고 날 반겨주고 날 즐거워하고 날 기뻐해 주는 모습, 그걸 원해서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어렵게 키워요. 보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분 한 분이 집에 와봐야 하나 반겨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 집 개만 나를 반겨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저는 제가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를 기뻐해 주는 대상을 원하고 기뻐해 주는 대상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키우는 개가 맨날 낑낑거리고 울어. 나만 보면 먹지도 않아, 뭐 사다 줘도 좋아하지도 않아, 으르렁대. 주인만 보면 무서워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곁에 오지도 않아. 키울 맛이 날까요? 그럼 기쁘시겠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도 자기를 기뻐하는 존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행복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한 자기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아들과 딸이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우리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스스로 충만하신 분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가지신 분한테.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목말라하고. 주님 뵙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나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뵈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승현 전사님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선교 갔다 왔더니 고양이가 그러더래요. 자기 품에다가 고양이가 얼굴을 파묻고 나오지를 않더래. 계속. 일주일을 못 봤다 이거지. 어디 갔다 뭐 얘한테 설명해 주고, 나 선교 갔다 일주일 있다 오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오매불망 기다린 거야. 근데 오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그러더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고. 저도 그 유학 갔다가 그 1년 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니까, 유학 가기 전에 잠깐 키우던 강아지를 처갓집에 있었는데, 제가 그 개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간식도 사다 주고 산책도 시키고 참 예뻐해 줬어요. 근데 1년이 있다가 왔으니까 혹 얘가 나를 기억할까? 잊어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정말 소변을 지리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예배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예배, 영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주님을 잠깐 놓치고 살다가도 이 예배 시간만큼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기뻐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뵙고자 이 시간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한 분을 온전히 집중해서 배우니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꽤 오래 전인데 애들이 어릴 때예요. 애들이 이제 명절에 저희 이제 본가에 이제 갔는데 아버님 댁에 갔는데 이제 막내하고 둘째가 자꾸 제 옆에 치대는 거예요. 치대고 무릎에 서로 앉겠다고 싸우고 막 귀찮아서 저로 좀 가라고 계속 이제 저로 좀 가라고 이제 너무 얘기도 못하게 막 와서 치대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부끄러움이 보더니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줄만 알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만 알아. 쟤네 조금만 지나면 너한테 안 그런다. 그 얘기는 뭐죠?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를 바라고 기뻐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서 애들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안 행복해. 와서 용돈이나 주고 잠깐 있다 갈 때보다 자녀가 나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나를 바라고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다, 부모로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라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족합니다 라는 고백만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 싸구려 기쁨,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목매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런 만족이 되신 주님을 추구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배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너무 뵙고 싶어 갈망하고 바라는 것. 그런 예배자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왜 드리세요 도대체? 제일 안타까운 게 지옥 가기 싫어서.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63편의 다윗의 자세가 가장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63편 1절에서 3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 안에 살게 된 이 몸, 내 입술에 샘처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바라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이, 부으심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는 말씀에 너무나도 목말라고 굶주린 청중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헌신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말씀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각성과 이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배없는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낙보다도 더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이렇게 회중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계획은 2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시 모이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도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벌써 4명이나 나오고 또 정부의 권고가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들이다 감염자 발생되는 재반 조사 치료 비용 다 교회에다가 청구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 시간 주일 청장년은 9시와 11시 그리고 교육부서 유치부는 10시, 초등부 10시, 중고등부는 9시 30분 드립니다. 수요기도에는 계속 주일 오후 8시에 송출합니다. 헌금하실 분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모았다가 나중에 내주셔도 됩니다. 구호 헌금
이번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구원금 받겠고요. 모여진 구호 헌금은 우리 운영위원들과 온라인상에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지금 이런 대구로 보내지는 구호 물품이나 구호 성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서 잘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가교회, 작은 상가교회들이 정말 극심하게 어렵습니다. 아무데도 도와주는 곳도 없고요. 사실 모여 예배드리질 못하니 헌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월세가 없어서 지금 쫓겨나게 생긴 교회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생계가 어려워진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재재난 구호 단체에다가 그냥 구원금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좀 추천을 받고 해서 어려운 교회와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구원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운동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식사 기도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설교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선포하겠습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뿐 아니라 사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이 헌금 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웃을 생각하며 드린 구헌금들이 있습니다.
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어 어려움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보내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할 것에 목말라 하고 줄여야 할 것에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채워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일터,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